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좀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조금 많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여름만 있는 것 같아요. 겨울하고. 그렇죠? 네. 여름하고 겨울. 네. 이 계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이 눈을 가릴 때, 그리고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깜빡했다. 라고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너무나 부끄럽다. 이불킥이다.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끄럽다죠. 어르신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로 이불을 차는 거죠. 그만큼 그런 후회하는 그런 행동들을 사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이 팔렸나 봐, 내가 뭐에 홀렸나 봐 라고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죠.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작은 실수라면, 그렇죠? 좀 작은 실수라면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일이 만약에 한 나라를 이렇게 빼앗길 정도의 큰 실수라면은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생명을 15년이나 15년이나 연장받은 히스기야.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심은 사실 이 말씀을 보고도 히스기야를 보고,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큰 소망을 가져도 돼, 그런 소망이 생기게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또 15년의 생명을 더 얻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2장 2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한 히브리서 32장 27절 2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뭐예요? 건강도 주셨지만은, 생명도 연장하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물질의 축복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건강 주셨고, 그죠? 물질의 축복,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울면서 기도했고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과 소리를 들으셨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다. 참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자, 한편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소식과 또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참 부강해졌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요, 다들 급하게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게 되면서 히스기야와 좀 뭔가 친분을 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방 나라의 왕들 중에 특별히 이 바벨론 왕은 이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까지도 건강이 회복된 것과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을 축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는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마음의 전달이에요. 그렇죠? 글로 써서 보낸 거는 마음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보낸 것. 물질을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보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이 사느립을 물리쳤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요, 남유다와 군사적인 그런 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 또 남유다 또한 강대국인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손을 잡으면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요. 자, 그러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큰 착각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죠.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할 나라예요. 전적으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순간 그 은혜라는 것은 큰 걸림돌이 생겨버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명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이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뭔가 아침부터 야, 오늘 하루 최고겠다. 너무 잘 풀리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이 잘 풀릴 때, 쉽게 얘기해서 형통할 때죠. 네, 형통할 때는요, 오히려 그 긴장감이 풀려버려서 조금의 정신줄을 놓을 때가 사실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런 병고침, 이 나라의 또 그런 부강함, 물질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 마치 뭔가 자신이 잘나서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룬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그런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어떤 죄일까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 이게 어떤 죄예요? 바로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조금 가졌다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좀 거들먹거리는 것을 어찌 보면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이거는 마치 뭔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런 교만과 또 그리고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도자죠. 그렇죠? 지도자들은요, 사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조금의 그릇된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겸손의 방법은 무엇이냐? 겸손의 방법은 가장 먼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춰보면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런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쉽게 해서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런 겸손의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 바로 겸손함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 왕의 이런 편지와 또 예물을 받고 나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했는지 온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죠. 이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전부 보여줍니다. 보물고 안에는 당연히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군기고 같은 경우는 군량품들, 그죠? 창과 칼이 그때는 있었겠죠. 그런 무기 같은 것도 보여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는 그런 말처럼 다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다 보여줬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보여줘도 될 것이 있고 또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정말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좋아서 흥분한 상태예요. 너무 막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마치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에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잠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제 비밀번호는 1, 2, 3, 4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복도로 쭉 따라가서 오른쪽에 큰 방인데, 그 큰 방 옆에 팬트리 룸이 있고, 그 문을 열면은 보석함이 있습니다. 보석함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행동했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자랑을 내세우며, 자랑은 더 나아가서 그 관계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의 실수는요, 단순히 이런 보물고 군기고 창고를 열어 보여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뭔가 바벨론과 이 또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불신앙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여주기 전에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줬죠. 그 바벨론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요, 왕이 이사야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왕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까? 자, 그만큼 무엇입니까? 그 사안이 정말 매우 중대했고 또 그리고 위급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왕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명령했었어요. 근데 혹여나 바벨론 이 사절단이 왔다 갔기 때문에 뭔가 모든 걸 많이 보여줬을 텐데, 이 히스기야의 그런 이 어리숙함을 알기 때문에 달려갔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5절 말씀에 이사야는 그 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어요. 아니지, 명령했죠. 어떻게 보면요,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애굽,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절대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게 되고 유익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그렇게 경고를 미리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강대국과 손을 잡으면은 오히려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즉 언약 백성, 제사장의 민족,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일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국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많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움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한편 이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즉 바벨론 사절단이 무슨 의도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또한 15절 말씀에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또 묻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버물고 굶기고 창고를 보여줬다고 하니까는 왠지 또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말에 추궁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많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이사야가 추궁했느냐? 혹시 히스기야 왕이 혹시라도 바벨론과 동맹에 관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동맹 오케이 해서 도장까지 찍었는지 그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감히 왕에게 그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물음에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14절 말씀에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면서 뭔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그죠? 천진난만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있음을 볼 때 정말 이 일의 그런 심각성을 히스기야 왕은 절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장차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노예로 막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왕궁의 모든 재산과 무기가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의 자식들까지도 이 바벨론의 그런 환관이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을 연장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한순간에 빛을 잃고 말았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시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겸손하라고.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늘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껏 살면서 조금의 실수를 해놓고 뭔가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에휴 뭐 어쩔 수 없었어, 사람 뭐 다 실수할 수 있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능에는 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짧게 그 교훈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훈련이에요. 기억 훈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을 분명히 예방합니다. 내 삶의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마인드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오늘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아니면 침소에서 누우셔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첫 번째로는 나에게 생명 주셨지, 눈뜨게 해주셨지, 숨쉬게 해주셨지, 그 마인드맵을 쭉 따라서 시간대별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글로 기록하고 고백할 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예방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꼭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나의 조그마한 교만이 숨뜨고 있어도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분별 훈련이에요. 분별 훈련. 보여줄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여줄 그런 투명성과 또 그리고 지켜야 할 그런 경계는 완전 달라요. 투명성이 필요하지만요, 경계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 넘지 않는 경건한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지 훈련이에요. 의지 훈련. 사람, 시스템보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은 철저히,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께. 그렇죠?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전에 딱 1분이라도 기도하실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이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한순간의 교만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긴장이 풀려지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전쟁하십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분별력을 지키고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겠죠?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